자,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14절. 제목은 시험 당함이 축복. 이 시험이라는 얘기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려움이나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드러나는 그 과정을 얘기해요. 근데 이 시험이 싫은 이유가 있죠. 우리 혜민이는 시험이 좋아요? 싫죠. 사모님도 학교 다닐 때 시험이 너무 싫었어요. 왜 싫었냐? 답을 모르니까. 우리가 시험지에 답을 알면요, 시험이 기다려지죠. 근데 시험지에 답을 모르니까 시험 보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사모님 첫째 조카가 시험만 보면 몸이 아파요. 몸에서 열이 나고요, 머리가 아프고요, 막 갑자기 이 감기 증상도 오고 몸이 아픈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시험 앞두고 이제 몸이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써 영적으로 불안하고 두렵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죠? 그러니까 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매번 시험 볼 때마다 그렇더라고요. 이게 시험을 통해서 얘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구나. 그게 느껴졌어요. 그게 왜 그러냐? 시험에 답을 모르니까요. 시험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도 이 시험 볼 때마다 우리 뭐해요? 벼락치기 하잖아요. 2, 3일 막 밤새서 막 공부하고 시험 앞두고 막 하는데 그 시험 벼락치기 해서 제대로 나와요? 공부가? 잘 안 나와요. 왜? 내 실력이 아니니까. 억지로 시험 앞두고 그 시험지를 풀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거기서는 그게 내 실력이 안 나와요. 또 컨닝 한다고 점수 좋아져요? 그거는 컨닝 하는 건요, 말 그대로 그냥 보고 그냥 내가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생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요. 그 시험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로,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로,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로 여러 가지 나타나는 증상은 달라요. 그런데 그 시험의 근본적인 그 문제의 원인을 알면 돼요. 그 시험이 올 수밖에 없는 우리 상태를 알면 돼요. 왜 시험이 올 수밖에 없냐?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무슨 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죄. 모든 시험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근본 원인은 뭐냐? 내가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의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떠난 거.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 문제 가운데 많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그럼 그 답이 뭐냐? 모든 사람에게 그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서론에 지난주에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나님 나라의 마스터 플랜. 마스터란 말은 뭐냐? 주인이다. 완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문제가 뭐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된 게 유일한 문제예요. 이게 뭐예요? 창세기 3장이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딱 돼 있어. 이 나라는 거, 이 배후에 누가 역사예요? 배후 조종자가 있다고 얘기했죠, 지난주에. 그게 바로 사단이에요. 우리 인생의 유일한 문제는 결국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끌고 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도 내 인생의 내가 주인 될 때는요, 이해 안 돼요. 수용이 안 돼. 내 생각이 바뀌질 않아요. 내 생각대로, 내 입장대로, 내 주장대로 가야 돼. 왜?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니까. 이게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은 뭐냐?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진짜 답은 뭐냐?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소유하는 게 진짜 답이에요. 왜?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역사 속에 우리가 완전히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단을 꺾으신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만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이에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이사야 6장 13절에 무슨 말씀 나와요? 그루터기 나오죠. 그루터기, 남은 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요, 이 그루터기, 이 그리스도만 남도록 우리 인생을 계속 몰아가세요. 이 답이, 유일한 답 대신 이 그리스도만 남도록 우리 인생을 몰아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어떨 때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테스트하세요. 왜? 내 인생의 진짜 문제는 영적인,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게 문제고, 내 인생의 진짜 답은 이 그리스도만 내 인생의 답이기 때문에 이 답이 나올 때까지 우리를 계속 시험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에 내가 주인 될 때는 이 답이 뭐였어요? 돈이 답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일 때는요, 공부 잘하는 게 인생의 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정받고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 육신이 의식주가 잘 되는 거. 돈 많이 벌어서 결국은 뭐 하려고요? 잘 먹고 잘 살려고. 그게 다예요. 근데 그게 인생의 진짜 답이에요? 그럼 돈 많은 사람은 행복해야죠. 그게 진짜 답이라면 돈 많은 사람은 행복해야죠. 문제 없어야죠. 그러나 돈 많은 사람도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식이 많은 사람도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답이라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 진짜 답이 아닌 이유는 모든 사람이 그거 가지면 행복해야 돼요. 그러나 행복하지 않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계속 질문돼야 돼요. 내가 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진짜 답인가? 그 답이 결국은 내가 주인 될 때 내가 생각한 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진짜 답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왜? 우리 인생의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내 인생에 개입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몰아가세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바울은요, 어떤 바울이었냐면, 바울의 고난은 최고의 기회였어요. 바울의 고난은 최고의 기회. 고난은 다른 사람들은 다 싫어해요. 내가 어려움 당하고 힘든 거 싫어해요. 근데 바울은요, 그게 최고의 기회였대요. 왜 최고의 기회였냐? 말씀에 빌립보서 1장 18절. 우리 말씀 읽은 그 앞절이죠. 그 뒤에죠. 빌립보서 1장 18절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을 집에 가서 찾아보라 그러면 안 찾아볼 거니까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같이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요, 인생의 답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요,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으로 하나,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이 일을 놓고 너무 이게 최고의, 내가 받은 이 고난이 최고의 기회라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우리 그 밑에 절 다시 보겠습니다. 찾아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바울은요, 내 인생의 답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요, 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거였어요. 완전했어요. 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그 고백이 내가 살든지 죽든지 이 그리스도만 전파되고 이 그리스도만 남는 일이 내게 최고의 사는 길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 고백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내가 살아야 돼. 뭘로? 육신적으로. 내가 성공해야 돼. 내 인생의 주인이 끝까지 나라는 거를 내 속에서요, 이 사단이 못 놓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과 사건과 시험을 통해서요, 내 인생의 진짜 답은 그리스도구나. 이 그리스도만 증거되는 일이 이게 최고의 내 인생에 사는 이유구나. 이 답이 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요, 감당할 시험만 주세요. 또 이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내시고요,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이 시험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될 때는 이 시험이 너무 싫어요. 시험 받는 거 싫어요. 근데 내 인생에 이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 될 때는요, 어떤 시험이라도 상관없어요. 왜?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이 바로 그 답이 나니까 내게 어떤 어려운 고난이 와도 그게 최고의 기회라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왜?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자, 이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두 종류의 사람이냐? 첫째는 시험이 오면 시험 드는 사람. 시험이 오면 그 시험 완전히 시험 들려. 왜 시험 들 수밖에 없냐? 이 사람이 인생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이게 창세기 3장이죠. 시험 드는 이유는요, 내가 주인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네가 잘 살 수 있다라고 속인 이 창세기 3장, 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든 이 창세기 3장에 내가 걸려있기 때문에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중심이 뭐냐? 오로지 육신. 창세기 6장 4절로 5절. 내 인생의 중심, 내가 사는 이유, 오로지 육신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이 네피림, 이 귀신의 역사, 이게 내 마음 생각을 잡고요, 우리를 완전 육신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요, 시험이 올 때마다 난 시험 들어. 너무 힘들어. 그리고 세 번째, 내 인생의 목표, 오로지 세상 성공. 이게 뭐예요? 창세기 11장 1절로 8절, 바벨탑. 우리 삶의 목표가 뭐예요? 오로지 세상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요. 이게 바벨탑을 통해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악령이 우리의 실제 삶에서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 드는 거예요. 내가 뭐가 없어서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가 모자라서 시험 드는 게 아니고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중심이 육신 중심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목표가 이 세상 성공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요, 시험이 오면요,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이 영적 상태.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있냐? 두 번째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사람. 시험이 오면요,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드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사람은 어떻게 볼 수 있냐?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시험이 와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어요. 인생의 답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요. 어떤 시험이 와도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난주 우리 강단에서 2부 말씀 얘기했죠. 안 되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얘기했죠. 왜 안 되는 게 축복일까? 안 되는 건 다들 싫어하거든요. 잘 되길 원하거든요. 안 되게 하는 이유는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결국은 한계 오는구나. 내가 아무리 지식이 있고 돈이 있고 공부를 아주 잘하고 외모가 뛰어나도 그걸로 안 되는 우리 인생의 문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안 되고 멈추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이 답을, 내 인생의 유일한 답 대신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라고, 이 그리스도로 답 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요. 내가 아니라,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린 자꾸 내가 하려고 그래. 무슨 시험만 오면 내가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내가 여지껏 경험한 거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걸로 안 된다니까요. 왜? 내 인생의 진짜 문제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문제이기 때문에요. 사단이 개입한 우리 인생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내 노력,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떨 땐 시험을 통해서 계속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그리스도로 우리가 유일한 답을 낼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몰아가세요. 그래서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될 때는요, 누구 때문에라고 얘기해요. 다들 누구누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누구 친구 때문에 계속 핑계를 대요.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될 때, 그리스도가 될 때는요, 아, 누구누구 덕분에, 아, 저 사람 덕분에, 아, 이 문제 덕분에 내가, 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누구 때문에 핑계 대는 게 아니고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 답이 자꾸 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답이 나도록 우리를 몰아가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곳에 나타난 망대, 여정, 이정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망대를 세우시죠. 이 망대는 뭘 얘기해요? 복음을 얘기해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 우리 인생에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길 원하세요. 성령 인도받기 원하세요. 이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고 우리가 여정을 갈 때는요, 이 여정은 뭘 얘기하냐? 기도를 얘기해요.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우리가 이정표를 세우고 갈 때 이 이정표는 뭘 얘기해요? 전도를 얘기해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열매를 맺길 원하시죠. 이게 우리 인생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향해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그 말씀 따라 성령 인도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정표를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전도를 통해 계속 성령의 열매를 맺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세요. 지난주 WRC 때도 목사님하고 다니면서 계속 현장을 확인했어요. 진짜 예상치 않은 만남, 또 현장에서 완전히 이제 죽어 있는 사람들, 아, 이 유일한 문제 하나 몰라서 사람들이 지금 다 무너져 있구나.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어떤 일본에서 사시는 분이 목사님 메시지를 이제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강단 말씀을 들었어요.
여자요. 봤지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유리의 상이라고 그 성도가 이제 목사님한테 카톡이 와서 WRC 기간에 좀 만나고 싶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이 복음에 대한 갈급한 거예요. 목사님이 삶을 통한 전도가 너무 이제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이제 얘기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본인 가정, 가문, 자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분이 처음에 이제 복음 받고 이제 복음에 갈급해서 이 자녀 딸 한 명 있는데 딸을 이제 우리 죽전 동북교회에서 이제 어릴 때부터 성교원에서 이제 키우고 또 RGS도 보내고 지금은 이제 21살인데 미국에 그 시카고에 있는 그 휴튼 대학에 뇌과학 전공하는 그 자매예요. 굉장히 엘리트로 자랐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이 중심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복음 안에서 키우려고 했는데 본인은 이제 남편이 완전 불신자고 그 신우가 이게 신을 받아서 이제 무당집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차려놓고. 그래서 연결해서 봤는데요. 복음에 반응하는 자. 진짜 우리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이 그리스도가 주인된 이 한 사람이요. 그 복음의 갈급함을 가지고요. 복음 따라 말씀 따라 계속 인도받는데요. 이 만남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만남이에요. 하나님이 연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만남이었어요. 이분이 한 16년을 한국에서 살다가 이제는 이제 일본 현장으로 갔거든요. 히로시마라는 현장에서 이제 중요한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을 이제 해외 이제 엘리트죠. 해외 이제 유학 보내고 하는 그 중간에서 이제 돕는 역할을 하시는데 이분이 지금 이제 직장 다니는데 휴가 기간이래요. 그러면서 다음 주에 우리 일본에 들어가는데 그 미사토 현장까지 자기가 오겠대요. 와서 함께 인도받겠대요. 그리고 그 딸은 시카고에 사는데요. 목사님이 10월에 이제 미국에 또 들어가거든요. 제일 첫 번째 이번에 이제 전도학교 개교된 건 아닌데 그 시카고 그 자매가 있는 그 교회에서 처음 이제 주일 예배를 조원수 목사님이 인도하시거든요. 근데 그 현장에 있는 그 유리의 상 그 딸이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시는구나. 이 복음만으로 인도하시는데 정확하게 말씀 따라서 만나게 하시는구나. 그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 803 우리 밑에 그 일본 팀들을 이제 좀 같이 차운행하면서 해야 되는데 과일이 먹고 싶대요. 일본 팀들이. 근데 우리가 밤늦게 끝나니까 슈퍼가 다 닫았거든요. 마트가. 그래서 편의점만 계속 가다가 그날은 가다가 이제 슈퍼가 식자재 마트 큰 마트가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으로 이제 과일 사러 우리는 우르르 다 내렸죠. 내려서 막 과일 보고 막 일본 사람들 본인들 먹을 거 막 좋아하는 거 막 찾아서 하는데 목사님은 관심이 그 사장, 그 마트에 있는 그 사장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처음에 그냥 얘기를 해봤는데 걸어봤는데 젊은 사람이 있어서 여기 사장님이시냐 그러니까 자기 사장은 아니래요. 근데 옆에 보니까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 사장님을 봤는데요. 그냥 봐도요. 얼굴이 완전 병들어 있어. 완전 새까매요. 입술도 까매요. 이 사람 병 왔구나. 근데 우리는요 처음 들어갈 때 그 사람 보이지도 않았어요. 왜? 우리 관심은 과일 사고 먹을 거 사느라고. 근데 목사님은 그 사장님을 보면서 이제 말씀을 건네기 시작한 거예요. 그 803 그 밑에 있는 바로 식자재 마트인데요. 그 라인에요. 산당만 한 6, 7개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목사님이 얘기를 하기를 이런 영적 배경 속에 있는 이 가게가 이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 문제 올 수밖에 없는 이 영적 배경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장이 바로 뭐라 그러냐? 이미 문제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 아니야? 이 사장님이요. 방광암이 2번이나 수술했어요. 방광암으로. 그리고 지금 이제 3번째 수술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계속 몸이 안 좋은 거라. 그러면서 이 마트를 차린 지 8년 됐는데요. 8년 되면서 주변에서 이미 얘기했대요. 이 마트 들어가기 전에 굿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 기가 워낙 센 데라 다 죽어나간다. 근데 이 사람이 불신자니까 안 믿었어요. 상관없다 나는. 그러고 해서 들어갔는데요. 마트가 식자재 마트니까 크거든요. 그러면서 본인 이혼하고 직원들 다 나가고 아들하고 딱 둘이서 그 마트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대요.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대요. 그리고 몸 다 망가졌죠?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돈 벌려고 마트를 그렇게 식자재 마트를 크게 차렸는데도 불구하고요. 안 되는 거예요. 본인 인생이 질병 왔죠. 이혼했죠. 직원들 아무도 없고 경제 문제 왔죠. 완전히 죽을 맛이라. 얼굴도 완전히 다 죽을 맛으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복음 전하면서 그 답이 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얘기하면서 그분이요. 그 디투엔 교회 식자재 납품하러도 가서 안 돼요. 그 교회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크게 지어놨는데 자기는 이런 동네에 사람들이 많이 올까 하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대요. 놀래시더라고. 자기 거기 마트 배달 가서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연결해 줬는데요. 이렇게 현장은요. 시달리고 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목사님 거기서 내려올 때 어떤 사람 또 개 끄는 사람 만났는데요. 그 사람이 어제 전화 왔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시간이 안 돼서 복음을 못 전하고 인생이 힘드시죠? 그러니까 자기 너무 힘들대. 그래서 시간 될 때 지금은 시간이 안 되니까 가는데 목사님이 연락처랑 주고 했는데 어제 연락이 왔어요. 언제 오냐고. 자기 만나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버지가 그랬네요. 아버지가 굿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바로 옆에. 그 바로 옆에 천왕신당이라고 굿당을 하고 있는데 거기 그 자녀래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얘기하고 싶다고. 그 언제 오시냐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현장은 진짜 완전히 이 창세기 3장 이 사단이요. 완전히 지고 있어서요. 사람들이 완전 다 죽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요. 지금 완전히 마음 생각이 무너져 갖고요. 완전히 힘들어서 죽지 못해 살고 있어요. 그 삶이요.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나름대로 성공하려고. 겉으로 볼 때는요. 식자재 마트 엄청 크거든요. 누가 봐도 저기 사장은 뭐 돈 잘 벌겠다는데요. 속내를 들여다보면요. 완전 다 죽어가요. 근데 우리는 겉모습에 속잖아요. 왜? 나라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돼서 육신의 눈으로만 모든 걸 보니까요. 안 보인다니까요. 영적 상태가.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완전히 사단에게 다 잡힌 현장이에요. 그거를 보면서 저희 언니랑도 그렇고 일본 사람들도 이제 놀래는 거예요. 이게 삶을 통한 전도인데 우리가 어디 가서 막 캠프하러 가는 게 아닌데 우리가 가는 일정 속에서 마트에 과일 사러 갔는데 그 과일만 사고 오잖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저희 언니도 과일 그때 막 일본 팀들이요 과일을 못 먹어갖고 며칠을 과일에 막 어떤 게 맛있냐 막 고르느라 정신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관심 거기 없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전도를 통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 말은 하는데 실제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식당 가도 밥만 먹고 오잖아요. 마트 가도 그냥 사갖고만 오잖아요. 그 마트에 일하는 그 사람들, 식당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이 전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안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시험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답이라는 걸 계속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문제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떠난 거. 하나님 믿지 못하는 불신앙.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진짜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안 믿어. 내 인생의 주인이 나야. 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이 그리스도가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계속 몰아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지 말아야 돼요. 뭐에 속지 말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육신적인 문제, 이 현실에 자꾸 속아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이 마음과 생각, 이 정신이요. 계속 우리는 태생적 정신 문제가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요. 문제 아닌 걸 계속 문제로 생각하는 내 마음 생각, 내 정신 상태.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사람 말 따라, 여론 따라, 생각 따라, 이 사상 따라 계속 가거든요. 교회 안에도 뭐예요? 여러분들 모이면 말씀 가지고 포럼하고 이거보다는요, 남 얘기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 우리 속에 있는 이 여론, 이 내 속에 이제 깔려있는 그 마음 생각을 잡고 있는 이 귀신의 역사가 보여야 돼요. 안 그러면 그리스도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왜 필요해요? 우리도 의식주만 생각하면요, 그리스도 필요 없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 아무것도 없어. 시험도 없어. 너무 좋아. 근데 영적으로는요, 내가 완전히 잡혀 있는 거잖아요. 사단이 완전히 나를 잡고 있는 게 안 보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보는 눈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는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요, 완전 우리 다 죽어 있어요. 뇌가 썩었다니까요. 계속 생각하는 게 오로지 육신, 세상 거, 이게 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불신자가 아닌데 불신자처럼 냄새가 나요.
계속 육신적인 얘기, 먹는 얘기, 집 얘기, 주식 얘기, 펀드, 뭐 이 세상 거 그거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말은 다 듣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 못 간다니까요, 우리가. 왜?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여론이나 사상에 속지 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세 번째 뭐냐? 우리가 이 영이 있는데 이 영이 자꾸 말씀 따라 안 갖고 기도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는 이 영적으로 잡힌 우리 상태. 왜? 이 말은 뭐냐? 실제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실제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것만 못하게 해요. 여러분들 육신적인 건 다 하잖아요. 영적인 것만 못해요. 왜? 실제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로 10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문제, 사건 하나님이 알고 허락하신 거예요. 왜 허락하셨냐? 이 그리스도만 남도록. 이 그리스도만 유일한 우리 인생의 답이 되도록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몰아가시고 그 계획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답을 가지고 이번에 WRC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영적인 내용은요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그리고 이 영적인 얘기는요 아무도 이 답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인 이 말씀이 내게 계속 각인되는 이 시간이 필요해요. 집중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걸 놓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예배를 허락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에게 진짜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 이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적 사망 상태가 보여지게 하시고, 그 유일한 문제의 답 대신 그리스도만 우리 인생의 답으로 붙잡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